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교회의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스스로가 만드는 장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외부의 핍박은 도리어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또 복음을 확산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협박하였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핍박이 올수록 성도들의 기도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땅이 진동하였고 그들은 더욱 성령이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기적도 더욱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을 감옥에 가둘 때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 사랑했으며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께로 나아오는 이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가로막은 장벽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습니다. 그것은 전통에 대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습은 유대인 중심적인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율법 중심의 사고에 갇혀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고정관념, 그것이 사도행전 교회의 가장 힘든 장벽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율법에 금지된 짐승을 먹으라고 하셨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복음을 믿고 변화되는 이 복음이 확산되는 이방인 선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스스로가 만드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역사가 오래되면서 생기는 장벽이요, 두 번째는 그 공동체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생기는 장벽입니다. 사이즈가 크든 작든 간에 역사가 오래되면서 생기는 장벽이 있습니다. 역사가 짧든 길든 간에 이 사이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갈등은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구제의 누락이, 행정의 누락이 생기면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집사제도가 생겨난 것이죠. 이것은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역사가 오래되면서 생기는 장벽입니다. 오랜 역사가 흐르면서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과 습관에 묶이게 됩니다. 비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습관과 경험에 묶이게 되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되면 더 조직화되긴 하지만 영적 생명력은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그러한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초대교회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교회의 생명력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이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해져야 한다는 것,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억했다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이 복음의 증거와 확산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은 가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4장의 모습, 서로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사랑을 격려하고 또 자신의 재산마저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를 따라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들은 정말 하나된,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였지만 그것이 도리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확산되는 이른바 하나님 나라의 파이오니어, 킹덤 파이오니어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로서 가장 확산되는 파이오니어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지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 할지라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 핍박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핍박은 많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미워하시고 저주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핍박을 통해 일어난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결과를 통해 역으로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이 핍박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흩어질 수 없었던 그들이 핍박을 통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니키아, 기프로스, 안디옥에까지 흩어졌어요. 1차적인 동기는 핍박을 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흩어져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 대입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평양 대붕운동에 평양은 거리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그 원조는 평양신학교입니다. 공산당의 출현과 전쟁은 남쪽으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아픔의 역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되돌아볼 때는 저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평양 대붕운동의 그 성령의 불씨가 대한민국 전역에 퍼지게 되는 이 흩어짐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복음의 확산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얼마나 잘 모이는가에도 있지만 얼마나 세상 속으로 흩어질 수 있는가에도 달려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얼마나 쓰임 받는가,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목사님이 저희 위임 예배 때 오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주신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시팅 캐퍼시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교회냐가 아니라 샌딩 캠퍼시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파송할 수 있느냐의 능력이다. 한 목사님 어느 책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말씀 가운데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말씀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기억되고 있어요. 시팅 캐퍼시티가 아니라 샌딩 캐퍼시티다. 오늘의 교회가 지난 36년 동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온 성도들이 선교에 헌신한 교회로 쓰임 받은 것, 이 킹덤 파이오니어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비전에 온 마음으로 함께 헌신하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하고, 또한 이러한 정신이 우리의 다음 세대, 오늘의 교회가 50년, 100년에 이르러도 동일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복음을 전한, 말씀을 전한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내부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대상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기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 베니케아, 키프로스, 안디옥에까지 이르렀으며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 중심의 이 율법주의적인 습관과 세계관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경험해온 오랜 습관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항상 사람들이 동족끼리만 예배 드리는 교회들의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해외에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죠. 코리안이라는 걸 항상 교회 이름에 넣습니다. 물론 조기에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죠. 말이 통해야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50년 그 사회에 사서 언어 문화가 이제는 그 사회에 동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인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한인 교회의 사명은 한인이라는 타이틀을 떼는 것이다. 진정 교회가 되려면 한인이라는 타이틀을 떼는 것이다. 미국에 보면 많은 아프리칸 처치, 스페니쉬 처치 이러면서 그 앞에 인종을 교회 앞에 갖다 놓는 것, 이것은 사도행전적 시각에 보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주변에 있는 이 타민족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을 열지 않고 동족들만의 교회로 존재하는 것,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보기 힘듭니다. 많은 한인 교회들이 모이면 같이 밥을 해먹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전통 문화가 돼 있어요. 한인 교회가 이 밥을 제공 안 한다, 이거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포기했다, 그 정도예요. 밥만 잘 해먹여도 교회는 성장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죠. 제가 목회했던 교회 장로님들이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부엌에서 밥을 해먹지 말자. 물론 그 이면에는 권사님들의 입김이 셌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철학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밥 해먹고 찌개 끓여 먹고 하는 순간에 그 예배당 공간 자체가 이 한국인의 냄새로 배버리는 거예요. 마늘 냄새, 김치 냄새. 우리는 구수하지만 타인종들이 들어왔을 때는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도나스와 커피로만 하자. 그 외에는 음식은 특별한 행사 때도 해먹지 말자. 결정을 했어요. 많은 여성 성도들의 얼굴이 환하게 펴져 있어요. 이제 주일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뭐 그것보다도. 그래서 그 지역 커뮤니티에 많은 외국인들이 장소를 빌려서 소망소에도 빌려 쓰고 학교에도 빌려 쓰고, 새로 건축된 예배당에 냄새가 나지 않았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 지역 사회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현재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죠. 점점 증가할 겁니다. 아마 10년 후에는 400만 이상,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가장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 중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외국인이 되는 시대예요. 여전히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한국 교회가 한인들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되었을 때, 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모습과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저희 온누리 교회는 창립 때부터 온누리 미션에서 많은 외국인 예배가 함께 있었고 M센터를 통해 했지만 그것 갖고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온 교회가 함께 이 다민족을 어떻게 품고 변화시킬 것인가,
그저 우리들끼리의 교회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큰 과제입니다. 이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소수의 성도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주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소수의 성도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도행전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되는 역사입니다. 이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됐고 이것이 이방인 선교의 캠프가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사도행전 역사에서 중요한 키가 되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 몇십 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무명의 성도, 지금도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성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시로 볼 때는 파격적인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M센터를 세우고 곳곳에 이주민 센터를 할 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단기 선교, 해외 선교를 통해 저 먼 나라까지 가면서도 우리나라에 온 수백만 명의 이주민들을 대상자로, 전도 대상자로도 보지 않고 한 성도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이때 이런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나라에 찾아온 선교지가 옮겨온 이 이주민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것이 향후 한국교회 선교의 중요한 갈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계속 예배하는 교회와 이 이주민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교회가 될 것인가? 정치가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은 이주민들의 자녀들이 곳곳에 방황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10년, 20년 자라나게 될 때 한국 사회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환영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건강하게 변화시켰어.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부모님이 오게 와서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안디옥은 50만 명 인구의 국제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주전 300년에 알렉산더 대제의 장군 중 한 사람인 셀레우쿠스 니카토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 이름을 분 거죠. 설립자는 헬란이었지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유대인만 해도 약 6만 5천 명가량의 유대인이 이민하였고 거기에는 페르시아, 인디아, 심지어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흡수되어 라틴 민족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큰 도시요 가장 다인종들이 모인 국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색합니까? 이제 대한민국, 특별히 서울도 대한민국도 국제사회가 다민족 사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부르짖는 단일민족 얘기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시대가 끝났습니다. 다민족 시대로 들어섰어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함께 선교적인 시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 사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사건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이 다민족 교회 모델이 바로 온누리교회의 미래 모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안디옥과 같이 많은 이들이 함께 사는 다민족 사회가 되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만의 문제로 우리들의 어젠다를 우리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부적인 이슈로만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많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서 창립 몇십 주년을 자랑하면서 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때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타민족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이죠.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면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는 복음이 타 민족에게 전해질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깊이 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다른 성도들의 역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부족함은 누구에게나 존재하죠. 그러나 성도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강조하면서 다른 이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들을 격려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을 초청했어요. 이 안디옥으로 다소에 있는 사울 곧 바울을 초청하여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에 이제 바울이 중요한 사역자로 등장하게 된 계기예요. 25절 2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자신보다 더 이방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바울을 초청하여 함께 동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더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였던 이 모습이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졌을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소식과 함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로 동역하는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가를 통해서도 나타나기 때문이죠. 물론 후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가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적어도 이때만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때 그들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명칭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부르는 명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현재의 모습에서 파악하려고 하면 길을 잃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마지막 종말의 관점에서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파이오니어입니다. 킹덤 파이오니어입니다. 이 기간은 절대적으로 선교의 시기입니다. 마치 불이 타지 않으면 불이 아니듯이 교회가 선교로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을 품고 세워진 온누리교회, 그리고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한 목사님의 비전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인가 선교회인가 그렇게 혼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함께 선교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걸어온 겁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인도에서 수십 년간 선교하신 선교학자가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선교회를 서로 다른 종류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예배드리고 성도들 양육하고 하는 공동체고, 선교회는 복음만 전파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사람들 회심하면 교회로 넘겨주고, 그렇게 분리된 현상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다 지적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선교의 의무는 교회의 내부의 필요를 다 채운 다음에야 남은 여력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 내부의 필요가 다 채워지면 그때 남은 여력으로 하는 것이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를 내팽개친다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때로 교회의 필요로 인해 많은 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사명을 미루지 않았고 도리어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선교 때문에 공동체를 방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죠.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확산되는 통로가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저들은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저들을 보니 예수님이 보인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 이 둘은 함께 묶여 있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걸 분리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면서 영어 표현이긴 합니다. 킹덤 파이오니어, 선교적 파이오니어로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오늘 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공동체, 이 둘을 언제나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교회를 지난 36년 동안 선교의 중심지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한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평가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았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